이상원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잘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존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다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 감사를 소망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환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의 예물을 드리며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의 예물과 또 오늘 복된 주일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땀 흘릴 때마다, 수고할 때마다 좋은 결실이 있도록 주님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 김동찬 장로님 아들도 야구하는데 프로야구가 올 시즌이 끝났습니다. 어디가 우승했습니까? SSG가 우승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들이 있는 팀이 우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SSG가 우승하고 선수들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 깼더니 트로피를 벌써 들고 있던데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기쁠까. 1년에 144경기인가요? 그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 경기를 하면서 1년 내내 이동해 다니고 정말 그 많은 훈련의 결과 하고 싶었던 그 우승을 얻었을 때의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고 맛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정말로 나도 저런 열정과 저런 기대와 저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트로피를 드는 선수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상급들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칭찬의 말씀들을 기대하고 잘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1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선수와 같다. 마치 그와 같은 선수인이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수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선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관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중은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면 치킨이 엄청나게 더 팔리겠죠. 밤 10시 되면 이제 9시부터 8시부터 치킨 시켜놓고 관중을 리모컨 들고 편안한 복장으로 앉아서 그냥 닭다리 뜯으면서 경기를 왜 저따구로 하냐, 경기를 정말 잘한다,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그 경기에 뛰어들어 심장이 터져라,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뛰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끝났구나, 그냥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관중은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나 해설자도 마찬가지겠죠.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태주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선수들에 대해서 때로는 안 좋은 말도 하지만 그들도 선수는 아닙니다. 선수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심장이 터지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뛰는 선수들, 그 사람들을 선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은 선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수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관중으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누가 잘 뛰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잘 뛰나? 우리 찬양대는 잘 뛰고 있나? 우리 성도님들은 잘 달리나? 근데 왜 저 양반은 저렇게 뛰고 있지? 저분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말하는 관중이나
경기를 해설하는 해설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선수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선수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선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영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유튜브 영상에 보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방송실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네. 이 브라질 선수인데요. 그냥 잠깐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그만 틀어주셔도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선수 명단 발표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브라질은 TV로 중계하나 봐요. 그래서 선수들이 자기 집에서 뭐 어느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면서 누구 이름 불려질 때 뭐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 월드컵에 뛰게 됐구나. 한 영상이 몇 분짜리인데 제가 한 명만 가져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자기 이름이 호명될 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이름이 불려질 때 환호와 감격과 얼싸안고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강인 선수가 나가니 많이 명단에 포함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선수로 부름받는 건 영광이잖아요. 매년 4년에 한 번 뛰는 월드컵에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선수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에게 그 일이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그 일에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이 그 일이 정말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슴 벅찬 일들로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다 마치고 금요일 퇴근 시간쯤 됐는데 상사가 다 모이라고 하더니 야, 내일 한 명 좀 출근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상사의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나를 불러주세요 이런 눈빛으로 상사를 쳐다봅니까? 눈도 안 마주치시잖아요. 나는 부르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내일 출근하라고 말하면, 토요일날 출근하세요 말하면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여기 이렇게 많은데 그 업무는 나랑 맞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내 이름이 불려지면 환희와 감격이 아니라 짜증으로, 네, 그냥 이 정도 대답으로 뭐 해야죠 이렇게 대답하고 말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일 출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이 불려질 때 기쁨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내 이름이 선수 명단에 오르면 그 선수 경기장에 데려나 봐야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축구로 말하면 공과 반대 방향으로만 달릴 것입니다. 공이 있는 데는 선수들이 몰리니 괜히 거기 갔다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안 되니 경기장에 무슨 산책 온 선수처럼 공과 계속 다른 방향으로 뛰고 경기를 망쳐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부름받은 것이 감격스러운 선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장이 터져라 뛰겠죠. 내가 오늘 경기장을 걸어서 나가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뛰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경기장에서 근육이 터져도, 내가 오늘 이 경기장에서 내 심장이 멎어도, 내가 오늘 이 경기장에서 정말 119에 실려 나가도 좋으니 나 미친 듯이 뛰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영광스러우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선수로 부름받은 것이 정말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사람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감격스럽지 않은 사람은
기대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일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경기장의 선수로 불러주신 것이 기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 경기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뜨거움으로 남아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격과 기쁨과 그 열렬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 부름받은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목사의 설교가 다 지겨운 이야기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경기의 선수로 기용하여 주셨다는 것이 영광스러워야 하고 기뻐야 하고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무지 나는 기쁨도 감격도 뜨거움도 이 일이 정말 내게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내 이름이 호명될 때 저 기뻐하는 가족들, 선수들처럼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게 저에게 먼저 감사여야 합니다. 그게 저에게 큰 은혜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기장에 넣어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기대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이 일어날까요? 경기를 망칠 뿐일 것입니다. 넣어놨더니 뛰는 것도 아니고 안 뛰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끝나갔는데 땀 한 방울 안 나는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가 끝났는데 심장 박동수가 60인 선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거기에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기억하는 선수만이 그 경기장에서 그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은혜를 알아야 그가 나아가는 경기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아가는 삶에는 정말 새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없으면, 감격 없으면, 기쁨 없으면 그가 가는 곳은 그냥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선수로 불러주신 것, 주님이 여러분을 이 주님의 레이스에 참석시켜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격으로, 이 부르심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날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레이스를 마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다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레전드죠. 그 아주 역사가 되어서 누구가 이 경기를 어떻게 뛰었는지 히브리서 11장은 다 기록해 주며
그들이 그렇게 달려갔고 너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뛰는 것이 아니며 나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2절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우리 예수님도 선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일하는 선수로 뛰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 관중석에 앉아 계시던가요? 우리 주님이 관중석에 앉으셔서 갈릴리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할 기약이 이르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알고 계셨고, 어떠한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당하실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 그 길 가셨습니다. 그 경기에 임하면 그분이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될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관중석에서 닭다리 먹으시는 분 아니셨습니다. 그분도 육체를 입고 사시는 날 동안은 우리가 가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부름받은 그분의 부르심의 경주를 경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나도 내가 달려가야 되는 길을 다 달렸다고 이야기할 때에 나도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가라고 말한 그 경주를 다 달렸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준 그 모든 백성들은 그들이 달려가야 되는 그 달리기를 다 달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선수로 뛰셨고 바울도 선수로 뛰었고 허다한 증인들도 다 선수로 뛰었으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뛰고 있는 선수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가셨고 바울도 갔고 허다한 증인들도 다 뛰었는데 우리 혹시 유니폼 벗고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관중석에 구경꾼으로 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 예수님은 바울은 그들에게 주어진 경주를 아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완주하고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모든 그 부르심의 길들을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는, 자기 확신에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알미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의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의 책을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았습니다. 바울이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노예라고 똑같은 이야기죠. 나는 종입니다. 이 말 속에 이미 저는 자기 의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고 내 뜻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목적,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이 나를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며 그분이 나로 하여금 죽으라는 그곳에서 죽겠다는 그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길을 잘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지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분의 정체성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아셨지만 십자가로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이름 앞에 그 명함 팔려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누구.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시고 싶습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대한 분명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이미 오래전에 제대했죠. 근데 군대에 대한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에피소드가 아니라 신병 때는 여기 127번을 달았습니다. 자대에 갔더니 총을 주는데 총번호가 633850이었습니다. 제 군번은 94-730-3873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 사단과 연대가 대대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기억이 선명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내 군인이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선명하면 여러분이 일을 행할 때 열심과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기억들이 아주 선명합니다. 결산할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혹시 나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좀 부끄러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작은 눈물이 되고픈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평생 눈물을 흘리고 목회하고 싶었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수로 부름받았다는 그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관중이 아니라 선수라는 것을 심장 터지도록, 뼈 부러지도록, 근육이 다 찢어지도록, 이 경기장이 나의 무덤이 될 수 있도록 뛰도록 부름받은 선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행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고 있고, 우리는 여행하는 게 아니라 경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라 경기 시간입니다. 뛰어야 하며 달려야 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나를 뽑아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선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아주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임무를 모르는 회사에서 자기 직무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인지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경주를 완벽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까?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들은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들 앞에 주어질 그 기쁨의 보상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SSG 선수들이 들어올리는 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뻐하는 그 기쁨을 꿈꾸며 1년에 144경기를 다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에 있는 분명한 그 기쁨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기를 아주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아셨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지나가면 주님이 오르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우리 요즘 점심 아직 안 먹으니까 12월 둘째 주부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 가던가요? 변을 보면서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냄새 나고 옷이 누래져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 레이스를 마치는 이 정말 42.195km를 다 뛰어서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영광의 기쁨을 소망하기 때문에 경기 중에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바지에 그 지저분한 게 다 묻고 냄새를 풍겨도 개념치 않고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 경기를 완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분명해야 잘 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기쁨이 저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있는 진짜가 아닌 다른 기쁨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기쁨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그 면류관과 그 말씀에 그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는 부름받은 감격 속에서 그의 인생을 즐거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기쁨의 날들을 바라보며 그 기쁨의 날들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좋아서 그 그리스도의 날들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날들에 우리의 시선이 다 고정되고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소망해야 90분 경기장 안에 축구 선수들이 심장이 터져라 뛰고 뼈가 부서져라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뭘 뛰어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지금 진짜가 아닌 그 쉼이 그에게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는 경기에서 좋은 경기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야만 이 땅에서 진짜가 아닌 기쁨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진짜가 아닌 것에 너무 쉬이 만족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 주시는 진짜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면, 앞에 있는 기쁨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쉬이 지칠 것이고, 우리는 쉬이 포기할 것이며, 우리는 쉬이 주저앉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최후에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것이 올 때까지 그 가장 좋은 것에서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셨던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로 그 모든 경주를 완주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모든 성도님들도 그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그날에 주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내가 선수로 부름받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의 기쁨이, 부르심의 감격이, 그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기쁨 속에, 그 감격 속에, 그 영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관중 아니고 선수입니다. 뛰어야 하며 달려야 하며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그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이 땅의 기쁨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날에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로 나아가시며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 기쁨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에서는 인내하며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셔서 주께서 그날에 이 구름 같은 증인들에게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도 그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의 날들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부름받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쁨의 날들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날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내 마음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누리는 기쁨이 나의 기쁨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즐거움의 날들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의 감격과 부르심의 기쁨과 부르심의 충만한 은혜로 그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뽑아주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선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름받은 감격 때문에, 부름받은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길들을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장이 터지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주를 경주할 때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앞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날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끝까지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중석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선수로 내려와 달리고 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로 시작된 한 주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